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보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 네, 이번 고난주간 특별 기도회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라는 큐티 책에
있는 본문 순서대로 하고 있는데요. 제가 첫날은 전통적인 대속교리 입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좀 나눴고요. 어제는 좀 다른 시각에서 하나님 나라 신학의 관점으로 본 주님의 고난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현대 교회가 이 예수님에 관한 복음과 예수님이 말한 복음이 분리되어 있다는 점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십자가의 대속교리와 하나님 나라의 신학이 분리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대다수 보수적인 교회는 십자가의 대속교리를 강조하고 소수의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신학을 강조합니다. 십자가의 대속교리는 주로 천국을 위한 영혼 구원의 강령을 강조하고 하나님 나라의 신학은 이 땅을 위한 사회 구원 강령을 강조했었죠. 하지만 성경을 보면 이 두 가지가 전혀 분리되어 있지 않아요. 양자 모두가 더 큰 이야기의 일부일 뿐이에요. 개인의 전인격적 변화나 신분의 변화, 그리고 새 이스라엘의 건설과 전 우주적 갱신을 포괄하는 거대한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의 일부인 것이죠. 창조에서 시작하여 새 창조로 마무리되는 거대한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로 양자를 통합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중요하게 여겼던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를 에베소서의 관점, 특히 에베소서 1장 10절의 총괄갱신의 관점에서 보았다면 기독교의 역사가 아마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처럼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져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분의 오심 자체, 즉 성육신 자체가 이미 이런 구원의 목적을 성취하는 사건이죠. 하늘의 하나님이 땅의 인간이 되셨으니 말입니다. 그분의 삶은 이러한 만물의 통일을 인격과 말씀과 사역을 통해 성취하는 사건인 동시에 종말에 궁극적으로 이루어질 나라를 미리 선취하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십자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공생애적 삶의 연장선상에서 이해해야 해요. 삶과 십자가가 분리된 게 아니에요. 십자가는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하고 미래에 궁극적으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선취하는 그런 삶의 완성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출범시키는 혁명이 시작된 날이라 할 수 있습니다. 부활은 십자가의 궁극적 승리를 보여주는 표지인 동시에 종말에 완성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보증인 셈이죠. 이렇게 십자가와 부활을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어야만 해요. 예수님에 관한 복음과 예수님이 말한 복음이 분리된 기독교의 특징 중 하나가 뭐냐면 개인의 죄와 세상의 악을 분리시키는 경향이에요. 현대 기독교는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는 개인의 죄를 심각하게 다루면서도 세상의 악은 심각하게 다루지 않으며 악을 십자가와 관련된 것으로 여기지도 않을 뿐 아니라 십자가의 신학이 아닌 신정론에서 이 문제를 다룰 뿐입니다. 신정론에서 악을 다루다 보니까 세상의 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선하다 라고 선언하면서 세상의 악의 문제를 아주 쉽게 처리해버리고 세상의 악과 싸우기보다는 내면으로 침잠하여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묵상할 뿐이에요. 현대 교회의 복음은 세상의 악은 가볍게 스킵하고 내면의 죄만을 심각하게 다루는 죄 관리 복음으로 축소되어 버렸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세상의 악을 신정론에서만 다루거나 가볍게 처리하지 않아요. 악을 통해 세상을 지배하는 정사와 권세는 우리로 하여금 우상을 숭배하게 만들므로써 정사와 권세에 굴복하게 해요. 그래서 이 세상 한가운데서 우리는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영적 권세들을 정사와 권세에 다 넘겨주고 말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출범은 바로 이 우상 숭배에 대한 해결과 정사와 권세에 대한 승리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죄에 대한 해결책일 뿐만 아니라 악에 대한 해결책이며 우상 숭배에 대한 해결책이에요. 십자가의 현장은 정사와 권세와의 전쟁터입니다. 십자가는 정사와 권세의 총공격이 이루어지는 현장이자 동시에 십자가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정사와 권세의 정체가 밝히 드러나는 현장이며 그 모든 공격을 역전시키고 무력화시키는 현장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악과 싸우고 우상 숭배와 싸우고 정사와 권세와 싸워 이기신 분이십니다. 십자가는 정사와 권세를 멸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현장인 거예요. 따라서 악은 신정론에서만 다룰 것이 아니라 구원론과 그리스도론과 십자가의 신학에서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야 하며 하나님 나라 백성의 공동체요 그리스도의 몸이며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 공동체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했던 것처럼 세상의 악을 심각하게 다루어야 하며 세상의 악과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악은 외면하면서 개인 내면 속에 있는 그 죄의 문제만을 심각하게 여기는 복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은 둘 다 심각하게 다루고 있으며
십자가에서 그것들이 해결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그러한데도 불구하고 현대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이런 현대교회의 모습은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라는 문화명령 혹은 소명 언약에 실패한 아담의 실패를 반복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 즉 왕으로 부름을 받았지만 소명에 실패했고, 온 세상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우는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지만 그 소명에도 실패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의 궁극적인 죄라는 게 뭐냐면,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지만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새 아담의 후예들까지 아담의 실패를 답습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서 왕으로 살지 않아요. 제사장으로 살지 않아요. 이 세상의 악과 싸우지 않아요. 우상 숭배를 통해 이 세상을 지배하는 정사와 권세와 싸우지 않아요. 그저 개인적인 내면의 죄와 싸울 뿐이에요. 이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입니까? 이런 안타까운 죄의 증상 중 하나가 오늘 본문과 관련하여서 보자면 바로 24시간 예수 바라보기 운동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제가 이 24시간 예수 바라보기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성자와 혁명가에서 충분히 다루었습니다. 제가 요약하여서 두 가지만 짚고 넘어가면 이런 영성의 문제점이 뭐냐면, 첫째는 예수님을 대상화하고 있다는 데 있어요. 진짜 영성은 예수님을 대상화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의 일치를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었던 삼위일체의 신비를 누리는 것이 기독교 영성이죠. 삼위일체의 신비를 통해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일체의 신비를 누리는 것, 그것이 기독교 영성이에요. 진정한 영성은 세상이냐 예수님이냐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영성은 비교 대상과 동등한 차원에서 예수님을 대상화하는 잘못된 영성이에요. 보다 바른 영성은 일치의 신비 속에서 예수님의 마음과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나의 마음과 시선이 예수님의 마음과 시선과 일치하여 그분의 마음과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기독교의 영성이에요. 맨날 예수님만 24시간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죄와 상처로 인해 아픈 영혼들의 고통 소리에 귀를 기울이느라 잠을 이루지 못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그들을 회복시키시느라 쉬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의 파토스, 이 사랑의 파토스에 사로잡혀서 똑같이 잠들지 못하며 그분이 보고 있는 곳을 향해 나아가 그분의 손과 발이 되어서 그분이 하시는 일에 동참하는 영성, 이것이 바로 기독교 영성인 것입니다. 하지만 24시간 예수 바라보기 운동은 우상 숭배에 빠져 우상을 닮아 허무의 탄식 속에 빠지게 만드는 세상의 악과 싸우지 않고 항상 자기 안에 있는 죄하고만 씨름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져도, 대선 전국에도
맨날 자기 정욕의 문제와 씨름하는 내용을 페이스북에 올려요. 세상의 악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않아요. 이게 바로 문제라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을 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자기 내면적인 어떤 죄하고만 싸웠습니까? 단지 우리의 죄에 대한 그 형벌을 사해 주기 위해서만 십자가에 달리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정사와 권세를 멸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잖아요. 예수님을 대상화한다라는 것의 의미가 뭐냐면 사랑의 배타성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대상 이외의 다른 대상들을 배제시키고 오직 그 한 대상만을 향하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랑의 배타성이죠. 여러분, 사랑은 분명히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진짜 어떤 한 대상을 사랑하게 되면 오직 그것 이외에 다른 모든 것은 배설물처럼 여겨지는 것이죠. 저는 그것 자체를 반대하지 않아요. 하지만 그것이 기독교 영성의 본질은 아니라는 말이에요. 한 단계 더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변화산에서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가 좋사오니 라고 말을 해요. 왜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보이지 않는 곳이니까요. 여기가 좋사오니 처럼 다른 모든 곳과의 소통을 끊고 고립을 추구하고 오직 예수 외에는 처럼 오직 사랑의 대상 외에는 다른 타자들을 인정하지 않는 것, 이게 사랑의 배타성이죠. 기독교 영성이 그런 건 줄로만 알아요. 하지만 여기가 좋사온이라는 결론에 멈추는 신앙은 진정한 기독교 영성이 아니에요. 변화산 사건의 결론이 뭡니까? 여기가 좋사온이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산 아래로 내려가자. 이게 변화산의 결론이에요. 저 산 아래에 있는 십자가로 내려가는 것이 기독교 영성인 것입니다. 물론 앞서 말한 것처럼 오직 예수 외에는이라는 단계를 거쳐야 하지요. 그러나 진정한 사랑은 사랑의 대상을 넘어서게 해요. 사랑의 대상과 일치하며 그 사랑 자체가 되도록 만들어요. 사랑 자체가 되면 사랑이 흘러넘치게 되고 모든 대상을 사랑하게 돼요. 이게 진짜 사랑이에요. 사랑 안에 거하여 사랑하는 분이 사랑하는 모든 것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안에서만 예수를 넘어서서 모든 대상을 사랑할 수 있어요. 이것이 기독교 영성의 신비죠. 그런데 24시간 예수 바라보기는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예수님이 사랑했던 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아요. 예수님처럼 자신이 사랑한 세상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지도 않아요. 이것은 바른 영성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세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바라봐야 해요. 그 자체를 거부하는 게 아니죠. 그런데 앞서 말한 것처럼 그것이 예수님을 대상화하며 내면적인 죄하고만 씨름하거나 오직 예수 외에는 예수님이 사랑했던 대상들이나 세상의 일에는 안중에도 없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의 의미를
분명하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그러니까 예수를 바라본다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참으시고 자기를 거역하신 자들을 참으셨던 그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일치를 이루어 예수님이 사랑했던 그 대상들을 사랑하고 이 세상을 회복하는 일, 그리고 이 세상의 악과 싸우는 일들에 힘쓰는 거예요. 물론 자신 안에 있는 내면 속에 있는 그런 죄와 싸우되 피 흘리까지 싸우는 일도 해야 하죠. 분리된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그 참으심의 의미는 내일 본문에서 잠깐 다루게 될 텐데요. 여기서 주님이 참으셨다라는 게 뭡니까? 예수님의 제사장적 사역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제사장적 사역은 이 자체로 의미도 있겠지만 이 자체의 의미를 넘어서요. 더 큰 맥락에서 특정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뭐죠? 자, 히브리서를 보세요. 우리는 보통 십자가와 부활을 한 쌍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 아까 우리 함께 읽었던 본문을 보면 특이하죠?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러니까 십자가와 부활이 짝을 이룬 게 아니라 십자가와 승천이 짝을 이루고 있어요. 여러분, 승천이 뭡니까? 그냥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갔구나, 구름 타고 올라갔구나,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았다는 게 뭐예요? 왕으로 취임했다는 거예요. 만왕의 왕으로 등극하셨다는 말이에요. 어제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회복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귀환하신 새로운 왕이십니다. 왕과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에 실패한 아담과 이스라엘을 대신하여 구원의 목적을 성취하신 왕이에요. 그분은 온 인류를 상징하고 대표하는 이스라엘인 동시에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아담과 이스라엘이 실패한 일을 성취하셔서 새로운 성전을 세우시고 온 인류를 구원하고 온 세상을 회복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새 이스라엘의 왕이신 그분이야말로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왕이 등극하기 위해 하신 일이 뭐예요? 십자가를 참으시고 자기를 거역한 자를 참으시는 제사장적 사역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분은 제사장으로 동시에 제물로 죽으심으로 우상을 타파하고 정사와 권세를 깨뜨리셔서 이 세상을 참성전으로 바꾸셨고, 그렇게 함으로써 만왕의 왕이 되셔서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에 회복시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아담의 실패를 반복하면 안 됩니다. 새 이스라엘이자 새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일을 하셔야 돼요.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을 믿음 안에서 우리가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개인의 내면의 죄와 싸워야지요.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악과도 싸워야 해요. 이 세상의 악의 공격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주님이 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번 고난주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며 그리스도께서 행하셨던 그 십자가의 삶을 정말 그 은혜에 힘입어
주님이 주시는 그 능력에 힘입어 정말 온전히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